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말씀이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린절 몇 번째 주인가요? 네. 혹시 잘 모르시면 앞에 촛불을 수를 보시면 돼요. 촛불 수가 세 번째 촛불이 켜졌어요. 이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이 대림절 촛불을 켜는 동안 내 심령이 성탄하실 주님을 모시는 정결하고 성결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 동안 이 기다림은요,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히 그리고 겸허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대단하십니다. 역시 성가대에서는 눈치, 코치 다 최고세요. 마리아의 찬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찬가. 주인공이 마리아가 결심을 딱 하게 돼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뒤늦게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나름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래요. 영적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해줄 영적 동역자,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올바른 믿음의 동역자가 지금 이 순간에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벳인 것인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9절과 4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길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빨리 서둘러 재촉해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41절과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뱃속에 세례 요한이 뛰어노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그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하늘의 계시임을 느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복중에 태중에서부터 그분의 방문을 기뻐 뛰놀며 맞이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즉시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축복하게 되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맡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도다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의 고백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매그니피켓, 찬양, 찬미라는 것이에요.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장엄하고 위대한 고백의 찬가, 그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이 찬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아주 힘차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녀가 엘리사벳을 찾아오기 전까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녀 자신은 결백했겠지요. 스스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겠지만 그녀가 부끄러움이 없었다 한들 세상 사람들의 그 따가웠던 시선, 세상 사람들의 그 말, 어떻게 보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있지도 않을 그 거짓 유언비어가 그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전해질 때 그 말의 무게는 2배로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가 2배가 될 때 그 책임도 2배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4배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8배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16배가 되는 것이고 32배, 64배, 128배, 256배, 512배, 1024배, 2064배. 맞나요?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말의 책임과 무게라는 것입니다. 말은요, 한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언행,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살필 수 있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는 결백했어요. 그녀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정원 상태에 있었던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그 천사의 말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여러 인과들이 걱정되기도 했고 심지어 오해를 통해 돌팔매질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주를 잉태한 사실을 확신한 순간 그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 의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힘들고 낭망하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그런 후에는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언덕 위에 우물에서 물을 길고 집에 돌아가는 일을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농부의 양손에는 큰 항아리를 들고 다녔는데 한쪽 항아리는 튼튼했지만 다른 한쪽 항아리는 한쪽 구탱이가 깨어져 있어가지고 그 깨진 항아리를 도착지까지 집에까지 가면은 물이 반절 이상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자기 스스로가 참지 못하고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물을 제대로 담지도 못하고 제가 집에까지 올 동안 당신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게 물을 길어도 물을 절반도 갖고 오지 못하니 주인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농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 네가 왜 계속 내가 너를 사용하는지 알고 있니? 그러면서 농부는요, 깨진 항아리를 들고 자신이 돌아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진 항아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가를 봐봐. 무엇이 보이는지. 항아리는 깨진 틈으로 길을 따라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말합니다. 네가 물을 졸졸졸 흘린 덕분에 이 길가에 꽃이 자랄 수 있었어. 나는 그것을 알고 그 길가에 씨를 뿌렸어. 네 덕분에 매일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꽃을 가져다가 집에 가져다 놓으니까 온 가족이 기뻐할 수 있었어. 너는
나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남루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복 있는 자로 거듭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51절에 주님께서 팔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공의의 팔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내리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어요.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내려 찍어 누르셨습니다. 빈손으로 유랑하는 신세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하죠. 근데 제가 아는 주님은요, 어떤 주님이냐면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이야기해요. 줄인 자를 배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팔, 사랑의 팔 아닙니까? 안으시는 팔 아닙니까? 섬김의 팔이고 우리를 품으시는 팔입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 베델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팔은 사랑의 팔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팔이 비루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드러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만유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분도 낮음으로 오셨어요. 구유로 오셨어요. 더 우리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로함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이럴 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저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기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백성들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낭망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약속의 메시아를 인제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를 잊은 줄만 알았던 그분의 약속이 이 순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민족을 구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의 말씀이 이는 마리아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다는 그 언약을 통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진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찬가는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온전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온 인류적인 찬양이었고 겸손의 찬양이었고 신뢰의 찬양이었고 공의의 찬양이었고 긍휼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찬가가 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가 저는요, 우리 베델의 찬가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찬양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 54절과 55절을 우리 베델교회로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또 바꿔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7단이네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종 목포 베델교회를 도우사 베델의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시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찬양이 흘러나올지어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5개 더 있는데 제가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뭐를 할까? 믿음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분의 소망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이제는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이제 그 베델의 마리아의 창가, 베델의 창가로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림절 3번째 사랑과 나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의 시작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우리는 주님의 공의와 그분의 역사를 신뢰했는지,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며 온전히 맡기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겸손히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겸허히 찬양하겠습니다. 신뢰하며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을 믿으며 주 앞에 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